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찬양하셨듯이 샤론의 꽃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활짝 피셔서 그로 인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생각들은 서로 다르실 것이라고 아주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었던 이상재 선생님은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러 그렇게 방문하였을 때 그 한 일본 관리가 일본의 문명을 보여주며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로 인해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 예수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 일본의 미래가 좀 걱정스럽소. 이처럼 이 예수님의 그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고 또 믿는 사람들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폭력이나 아니면 힘을 믿고 나서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똑같은 뜻으로 우리도 폭력이나 힘을 믿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절대적인 평화주의만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의도는 그 목적은 아무리 옳고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빼어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서 칼을 뺀 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자들이 옳지 않은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이는 옳지 않다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 제자의 의도나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칼을 쓴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과는 다른, 그것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빼어서 그들에게 대항했던 사건, 이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분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로 그들은 계명 지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시는 대로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스스로를 의인화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들과 늘 같이 등장하지만 이들과는 다른 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유대인들 중에 부유한 귀족층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그런 고위 제사장 계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외에 또 다른 분파로는 에세네파와 열심당을 들 수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같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같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또한 좀 신비주의적인 그 종교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사회를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며 또한 금욕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러한 분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이제 종말이 바로 눈앞에 왔다라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혹자는 세례 요한이 그가 자기 집을 떠나 광야에 거하며 그냥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지내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을 보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칼을 쓰는 것과 관련된 파가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말로 질럿당 혹은 시카리파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여기서 시카리우스라는 말은 그 단도 즉 짧은 칼을 가진 자라는 뜻에서 온 말로서 즉 이 열심당은 유대인의 분파 중에 로마의 통치에 폭력 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품에 칼을 가지고 다니며 때로는 친로마적인 대제사장들을 암살하거나 그들이 폭력적이나 어떤 칼을 쓰는 방법으로 대항했던 자신의 유대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분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혹자는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친 자, 이 제자가 바로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열심당의 민족 운동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주의를 지키고 또 불의한 로마 제국의 식민주의와 또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고자 했지만 칼과 폭력을 이용한 그들의 방법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어떤 옳은 목적을 위해 폭력을 쓴다거나 옳지 않은 방법을 쓰는 일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보면 옳은 목적은 분명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혹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쩌면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본 유대인의 열심당원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억압과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앞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칼과 테러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칼을 뽑은 제자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옳지 않은 방법을 쓰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일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세상이 취하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편법이나 모략이나 아니면은 이간질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옳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처럼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옳지 않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예외적인 방법, 그것이 폭력이든 강제이든 부정이든 그러한 방법을 써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유혹을 마주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든 좋은 뜻, 옳은 목적을 위해서도 결코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악을 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칼과 몽치였습니다. 여기서 몽치라 함은 나무로 만든 그러한 막대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짧고 단단한 몽둥이, 나무 몽둥이였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악당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겠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때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런 악한 무리들의 악에 대응하기 위해 그 예수님의 편에 섰던 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들고 그에 맞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당방위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칼을 들고 나온다고 나도 칼을 들고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39절에 나오는데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는 예를 드시며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너도 같이 달려들어서 때리지 말고 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소송을 걸어서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도 주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가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들 너무 부당한 것들 아닙니까? 악한 행동들 아닙니까? 뺨을 때리고 소송을 걸어서 누가 빼앗으려고 하고 억지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고 여러분에게 소송을 걸어서 억울하게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억지로 무엇을 시키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다 참아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악한 자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지만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누가 너를 뺨을 한 대를 때리면 너는 뺨을 두 대를 때리고 또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거기에 맞서서 싸워서 네가 도리어 빼앗고 억지로 가게 하면 절대로 가지 않아야 하겠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 악을 대응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악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로 악이 선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이 선을 이기는 경우, 그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악이 선을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고 악이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악이 이기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악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선한 사람이 악한 이의 악행으로 인해서 나도 그것에 악으로 대응하다 보면 그래서 나도 결국 악이 되면 그것은 바로 악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이 아무리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하여도 그 선한 사람의 선함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면 이를 통해서 악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의 패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이 지고 선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울도 역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뒤에 가서 21절에서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바로 그 악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에 악은 오직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이 쓰는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선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신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힘이면 힘, 능력이면 능력으로 악을 충분히
대적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신 것은 그에 맞서신 것이 아니었고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악인 때문에, 악인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노를 바라거나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 때문에 분이 나고 노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누가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니면,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화가 나고 분이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래의 의미는 내가 악으로 인도될 뿐이라는 뜻으로서, 다시 말해 그렇게 되면 너도 악을 행하게 되고 너도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악으로 인해 분내고 노를 바라며 그 악에 대응하다 보면 나도 죄를 짓게 되고 악으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악에게 대응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37편의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고, 왜냐? 여호와께서 그를 반드시 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편 94편의 말씀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여줍니다. 시편 94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런 질문 이후에 시편 기자는 마지막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행하는 자들을 치시고 그들을 끊으시리라고 힘주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직접 그 악인을 대적하는 대신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 대신 그들의 악을 끊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악을 대적하다 보면 나도 죄를 짓게 되고 나도 역시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악에게 지는 것이 됩니다. 즉 이것은 악이 원하고 악이 바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는 악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대적하거나 분을 내거나 노를 바라는 대신 하나님께 이를 맡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의 억울함과 악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끊으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결국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 혹은 정의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칼을 뽑은 제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선악과 정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분명히 보였고 거기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자신의 판단에 선한 쪽을, 옳은 쪽을 택하여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것과 그 뒤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이런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그 제자의 판단 자체, 이것이 옳지 않다고 잘못되었다는 판단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비추어 보면 그의 행동은 그 하나님의 일을 막는, 방해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누구나 다 스스로 선악이나 정의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분명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옳고 그른 것, 이건 옳은 것이지, 저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그것은 맞지 않아, 잘못된 것이야 라는 분명한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나 자신의 판단이 옳고 틀림이 없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계획 앞에서는 그 선악에 대한 나의 판단이나 아니면 정의에 대한 나의 생각도 결코 확실하거나 그것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같이 약하고 어리석음이 판단하는 선과 악이 어떻게 절대적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선은 내가 보기에는 분명한 것 같지만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늘 선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이 늘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선을 알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됨에 따라 우리는 오직 그것에 기준하여 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칼을 뽑은 제자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판단이나 우리가 가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도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이런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정의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선악이나 정의는 그저 나의 불완전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악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선악과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만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악이나 정의에 대한 판단도 신뢰할 수 없으며 오직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통해 우리 주위의 편만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대응해야 할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뜻대로 악을 대응할 때 그것은 결국 악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그 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와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